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주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악기 들린 자들에게서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사용했던 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희한한 능력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세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흥황했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황했다. 이건 모든 목회자가 아마 바라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흥황하여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황했다. 세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힘있게 전파됐다는 거잖아요. 능력과 권세로 전파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이 여러분들 세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흥황해져야 돼요. 자,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의 큰 손해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제한 없는 능력이 계속됐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면 복음도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능력이 흘러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제한 없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왕성해질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능력 없이 그저 이해만 시킨다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과 함께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70인을 파송할 때도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능력과 함께 나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이 제한이 되는 것이 왜 그럴까? 이 시대가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과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땅에
복음화가 놀랍게 확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자, 당시 에베소 지역은 마술, 주술, 미신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각처에서 많은 종류의 잡신들, 많은 주술들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무역만 왕성한 게 아니라 그런 주술, 마술 그런 것들도 많이 성행하고 모여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야, 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능력이 아니냐. 저거는 어떤 눈속임이 아니구나. 저는 어떤 사람들을 뭔가 저 바울에게서 나타난 능력은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그런 마술 주술과는 완전히 다르다. 악귀들이 막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자신들도 마술과 주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것을 한번 흉내를 내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고자 한 거예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행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능력의 대명사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떨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 이름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자,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다니면서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꼬꾸라지고 예수님 앞에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들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도록 가서 저놈들을 못하게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박해하거나 반대할 자가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은 왜 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왜 이들에게는 안 됐고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에는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예수님을 함께 따르진 않았지만 그들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구나. 그랬더니 저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분 앞에서 귀신들이 막 벌벌 떠는구나. 그들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믿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진 않고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지만은 그들도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들은 예수 이름을 빙자한 거예요.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과 그들이 메시아여 구주신 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이름만 도용을 하는 거예요. 도용을 한 것은 그러니까 흉내만 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흉내만 낸 거고. 그때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알고 믿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오늘날도 그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 자 믿고 그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빙자해서 사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요즘도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이들이 많죠. 예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챙깁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뭔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주셨어요. 그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내세워 이속을 챙기려고 하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요새 예수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들 많이 있어요. 예수 이름 빙자해서 명예를 높이려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 대접받으려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실되게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예수 이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얻으려고만 자꾸 생각하고 그런 자세. 여러분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나를 내어드리고 그런 자세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이게 바른 태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날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높고 높은 그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하나님의 독생이가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이걸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바른 자세이지. 자꾸 주님을 이름으로 뭔가를 자기 이득을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 그건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자, 그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기 들린 자를 딱 데려다가 놓고 그리고서는 야 우리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한다. 이 악기야 떠나가라 하고 그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악기가 스게와 일곱 제사장들을 옷을 홀랑 벗기고 두들겨 팹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갖다가 옷을 홀랑 벗겨놓고 막 악기 들린 자들이 스게와 일곱 제사장 아들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그들이 벗음으로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이름을 빌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사용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이름 모든 사람이 다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빌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저 또한 이 시대에 정말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왕성하게 흥황하게 세력을 얻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건 기본이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하고 희생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투명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맑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그냥 모방만 했어요. 모방만 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한 거예요. 하지만 절대 복음은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절대 모방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모방해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갖다가 모방을 해가지고 예쁘게 사과나무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인조 사과나무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꽃이 핍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거기에 나비가 날아오고 벌들이 날아오겠습니까? 모방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생명 있는 사과나무가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심지어 저야만이 생명이 있는 사과나무라야만이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고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올 수가 있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흉내낸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거지. 흉내낸다고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흉내낸다고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21세기 교회들도 초대교회를 자꾸 우리는 모방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척하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한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변자가 고침받습니다. 많이 떠들어대지만은 실상 보면은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지금 모방하고 있어요. 모방은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사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들 21세기의 교회는 초대교회 때보다 돈도 많고 건물도 더 크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식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교회들마다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앞에서 목사들이 기가 막히게 운병력 있게 재미있게 설교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닮아가자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왜 정말 21세기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모방만 하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가감없이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21세기의 초대교회가 될 수 있고 21세기의 바울과 같은 인물이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때려 눕히고 상처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쫓아냈어요. 그들이 옷을 벗은 몸으로 홀랑 벗은 몸으로 출행랑을 쳤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17절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그 17절에 이 제사장의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악귀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에베소에 이것이 소문이 났고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냥 함부로 막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바울과 같이 정말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따라야 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과 악기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가 자신들이 믿는 신과 자신들이 오히려 점을 치고 마술을 행했던 자신들이 믿는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른 전능자이심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래요.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만이 위대한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 조롱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로만 유치지 말고 정말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함께 나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가감없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교회를 무시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능력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우리 가운데 불같이 타올라야 돼요. 지금 세상이 예수 이름을 우습게 알고 예수 이름을 막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신앙인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목회자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심령에서 우리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구나. 어떤 선교를 갔다 왔던 분이 동영상 하나를 어젯밤에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막 그들이 막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을 하고
막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떠나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막 거기서 막 걷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능력이, 인도네시아 우상이 있고 이슬람이 성행하는, 비록 그런 지역이지만 거기서 왜 저기서는 저런 능력이,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나타날까? 거기서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우상 지역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가 많아요. 심지어 막 불태워 죽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걸 감수하고도 그들은 당당히 나가서 예수를 막 전파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믿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막 능력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이 많으면 헌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헌금이 적어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무슨 능력이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참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믿는 자들이 우리들 스스로가 엄청난 회개가 있어야겠구나. 지금 예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모멸을 당하고 예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 이름을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서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 자, 당시 믿는 자들 가운데 은밀히 행해오던 죄악들, 버리지 못하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되신 신이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자기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른 거죠. 여러분들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두려움이 일어났고 믿는 자들에게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죄가 많아서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제 자신도 이날까지 많은 자백을 해왔지만은 하나님이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용서를 거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때때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시고,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징계받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회개케 이르게 하시고 결국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서게 만드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찔림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잘못을 자백하고, 그러면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주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들 미신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고, 심지어 마술사들의 책을 모아다가 불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책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서 은 5만이라 그랬어요. 은 5만이라 되는 그런 주술하는 책들, 더러운 책들을 갖다 불살랐다 그랬어요. 은 하나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은 하나가, 여러분들 은, 데나리온 은이죠. 은 하나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은을 갖다가 은 5만 개 값이라는 거예요. 은 5만 개면 얼마야? 여기서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이 5만 개면 얼마예요 도대체? 얼마야? 하여튼 엄청나죠. 은 5만이나 되었어요. 노동자 5만 명의 하루 품삯, 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책들을 그들이 회개하면서 다 갖다 불태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귀한 거라 하더라도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행해왔던 많은 음란과 또 나의 악한 생활을 조정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한번 부르실 때 정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하고 정말 회개할 자들은 회개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도 왕성하게 일어나시도록 주여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전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